이제 다 함께 묵도하심으로 고난주간 다섯째 날 특별 새벽 기도회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멘.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고난주간을 맞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한 번 더 묵상하고 알게 하심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비록 함께 모여 기도하지 못하지만 각자의 처소에서 주의 말씀 듣고 기도할 때 주님의 평안과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받은 은혜 붙들고 삶 가운데서 주님의 자녀로 거룩하게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151장을 찬양하겠습니다. 찬양 후에 김선한 장로님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초당했나. 이 벌레 같은 나 위해 그 보혈을 흘렸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주 십자가 못 박힘은 속죄함 아닌가. 그 긍휼함과 그 은혜 말할 수 없도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늘 울어도 그 큰 은혜 다 갚을 수 없네. 나 주님께 몸 바쳐서 주의 일 힘쓰리.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죄인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구속의 은혜를 통하여 의인된 신분으로 살아가게 하신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이 새벽 그 십자가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기를 소망하는 주의 자녀들이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의 다섯째 날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올해는 여러 사정으로 인하여 조금은 익숙치 않은 인터넷 영상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이러한 상황 가운데 역사하시는 분명한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게 하셔서 이 시간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각 성도와 그 가정뿐 아니라 실시간 참여치 못한 교인들까지도 녹화 영상을 통하여 그 어느 해보다도 특별한 감사와 각자에게 합당한 은혜가 넘치는 고난주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한 주간 이어지는 새벽 기도회 최영태 목사님의 말씀과 합심 기도를 통하여 그동안 모이지 못함으로 생긴 영적 갈급함을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주시는 거룩한 기쁨이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번 기도회가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는 시간 되게 하셔서 우리의 회칠한 모습을 주님의 거울로 비추어 보며 회개하게 하시고
그동안 우리가 무엇을 사랑하며 그렇게 주께 핑계하며 살아왔는가를 깊이 돌아보며 주님과 기도로 만나는 치유와 회복의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주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영을 소유한 자가 마땅히 가져야 할 겸손과 순종이 우리 안에서 회복되고, 이를 통하여 예수 십자가의 부활의 능력이 내 삶의 현장에서 증거되므로 특별히 어둡고 힘들고 어지러운 이때 참 진리 되신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온전히 드러나는 그 일에 쓰임받는 작은 도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피값으로 사신 승동교회를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우리 믿음의 공동체가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하신 주의 말씀을 경외함으로 늘 기억하여 절대로 무너지지 않는 성전은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음을 날마다 고백하는 교회 되기를 기도합니다. 이 땅의 모든 교회들이 이런 믿음을 토대로 굳건한 반석 위에 세워질 때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최영태 담임 목사님 영육간에 늘 강건케 지켜주셔서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며 교회를 섬기는 모든 사역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며, 이 아침도 성령께서 함께 하시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진실하심이 선포되는 축복의 시간 되도록 그 입술을 지켜주시옵소서. 전 세계 바이러스의 빠른 종식도, 또 앞으로 이 나라에 있을 총선도 오직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손에 있음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경을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5장 29절부터 3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83페이지에 있습니다. 마가복음 15장 29절부터 38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이르되, 아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다는 자여, 내가 너를 구원하여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고,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함께 희롱하며 서로 말하되,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이스라엘의 왕 그리스도가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와 우리가 보고 믿게 할지어다 하며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자들도 예수를 욕하더라. 제6시가 되매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더니 제9시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지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를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곁에 섰던 자 중 어떤 이들이 듣고 이르되, 보라, 엘리야를 부른다 하고, 한 사람이 달려가서 해면에 신 포도주를 적시어 갈대에 꿰어 마시게 하고 이르되, 가만두라, 엘리야가 와서 그를 내려주나 보자 하더라.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지시니라.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니라. 아멘. 잠시 알리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실시간 영상으로 드리는 특별 새벽 기도회의 영상과 음악은 예배가 마친 후에도 오전 7시까지 송출됩니다. 방송을 틀어놓고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4월 12일은 부활주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 고난을 당하신 후 다시 사심으로 모든 것에 승리하신 것을 기념하는 기쁨의 날입니다. 부활의 기쁨과 감사의 마음으로 감사헌금을 드리오니 한 주간 기도하며 잘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온라인 계좌로도 참여가 가능하오니 모두가 부활의 기쁨에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위로부터 아래까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을 이 시간 감사와 영광으로 올려드립니다. 우리 좌우의 가족분들하고도 한번 인사하시고요.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그 고난의 그 행진이 오로지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다시금 하나님 앞에서 살게 하시는 일을 위해서 헌신되게 나오는 그 과정을 지속적으로 매 주일을 통해서 그렇게 우리 가운데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게 되는 그런 그 모습을 마가복음 15장의 말씀, 또 그리고 다른 복음서의 그런 그 내용들을 통해서 바라보게 되면 두 가지의 생각을 하게 됩니다. 참 하나님 너무 선하시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독생자는 우리를 위해서 온전히 선하신 일을 완성을 하시는구나 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되고, 또 하나의 생각은 그에 대치되어지는 죄인이라고 하는 그 인생들은 하나님 앞에서 참 악하구나 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죄자들이라고 따라다니는 그들도 결과적으로는 예수님을 한 사람도 지켜낸 사람이 없고, 그리고 또 십자가 아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에 해당하는 이야기들을 바라보면 그들이 예수님을 사실은 자기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걸어놓고, 예수님의 죄가 아닌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 때문에 걸어놓고 그것을 바라보면서 하는 말들과 태도들이 얼마나 악하고 불경스러운지를 여실히 드러내주는 그런 면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읽은 그 29절 말씀에 보면요,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처절한 그런 그 아픔과 고난을 당하고 계시는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조롱을 하는 거죠. 그리고 평가하고 판단을 하면서 자신들이 생각을 했을 때 메시아가 아니시기 때문에 그가 지금 당하고 있는 그 일이 어쩌면 마땅한 일이고, 또 그리고 조롱거리가 되어질 만한 일이다라고 하는 그런 그 사실은 마음의 확신을 가지고 이야기들을 펼쳐내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고 있는 이야기들을 보면요, 사실은 내용상으로는 예수님이 하셨던 일과 그리고 또 그 역사들을 짚어서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도 틀린 얘기를 하고 있지를 않습니다. 예수를 모욕하여 이르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다는 자여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으로 예수님을 핍박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은 스스로의 그 육체가 무너지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다시 일으키실 부활의 산소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신 것인데, 그것을 액면 그대로 이 예루살렘 성전에 대한 이야기로 그렇게 받아들이면서 예수님을 조롱하고 있는 그런 그 모습을 나타내 보여줍니다. 그리고 31절에 보면 내가 너를 구원하여 십자가에 내려오라 라고 그렇게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희롱하면서 말하기를, 그가 남은 구원하였을 때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말이 가지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타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죽은 아이도 살리기도 하시고, 또 인생이 적막함과 흑암 가운데 죽음과도 같은 상황 가운데 처하게 되는 사람들을 회복시키시고, 그리고 죽은 나사로도 일으키십니다. 그런데 이 일을, 그 살릴 수 있는 능력을, 죽음을 직면하고 있는 예수님 자신에게는 전혀 일절 사용하지를 않으시고 계신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그것에 대해서 다시금 계획을 바꾸고자 하는 그런 그 삶에 대한 욕구가 충만하실 때도 하나님 앞에 그것을 아뢰었을 때 성부 하나님이 일절 거기에 대해서 무응답으로 말씀을 하시지를 않으시니까 그것을 그대로 수용하시면서 십자가의 모진 고난 가운데로 그렇게 나아가고 계시는 예수님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얼마나 참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증거하는 말씀과 일이냐 하면, 생각해 보십시오. 세상에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착하면 누군가를 살게 해주고 누군가를
회복시키는 일을 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런데 기회가 되어져서 자기가 살고 싶거나 자기가 살 수 있는 기회가 되었을 때는 살려고 하지를 않을까요? 혹은 누군가의 도움으로 그것을 회복하려고 하지를 않을까요? 예수님은 오로지 그것을 누구를 위해서 쓰냐 하면 자기 백성들인 우리를 위해서 100% 온전하게 사용을 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실 수밖에 없는 분입니다. 그 이름이 예수, 자기 백성을 죄에서 이끌어내실 자라고 하신 그 이름의 역할대로 자기의 허물이나 자기의 목숨을 구걸하기 위해서 가지고 있는 에너지와 능력을 사용하시는 것이 아니고 자기 백성, 죄악 가운데서 죽어갈 수밖에 없는 그 백성들을 향해서 가지고 계시는 그 모든 힘과 하나님의 능력을 사용하신 것만 보더라도 예수님은 100%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말씀의 증거를 통해서 알 수 있게 되는 그런 일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예수님의 그 고백 가운데 보면 제6시가 되매 땅에 어두움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더니 제9시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지르고 엘리 엘리 라막다니 하시니 이를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자기를 전혀 돌아보지 않는 그런 그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완성된 일을 이루어내시는 것을 통해서도 예수님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하는 것을 그렇게 알게 되는 그 십자가의 장면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 말씀을 대하면서요, 대제사장과 또 그리고 그 백성들이 왜 그렇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했나라고 하는 것을 보면, 물론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 약속을 따라 오셨을 때 그와 같은 인생의 결말을 예견하고 예고되어진 대로 그렇게 살다 가셨기 때문에 이 일은 당연히 이루어져야 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이 당연히 이루어져야 하는 일들에 동원되어지는 사람이 있는데요, 그 사람들 가운데는 선한 역할을 하는 사람도 있고 악한 역할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 악한 역할을 하는 대부분의 많은 그런 그 사람들 가운데 대표적인 사람들이 대제사장과 사두개인과 바리새인이라고 하는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이들은 예수님을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으로 확인하고 바라볼 수 있는 눈을 가졌어야 하는데, 그것을 백성들에게도 준비시키기 위해 가지고 이 땅 가운데서 세움받은 사람들인데,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고 못 박는 것에 제일 1등 공신의 그런 그 역할을 하면서 마귀의 앞잡이가 되어져 버리는 그런 그 일들을 하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첫 번째는 이들이 하고 있는 그 일들이 자기들이 믿고 있는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그 방식과 예수님이 그들 가운데서 도발하시면서 더 온전한 형태로 하나님을 믿는 것이다, 이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완전함의 모습이 다릅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지속적인 수정을 요청하고 회개와 각성을 요청하는 예수님의 그런 그 메시지를 들으면서요, 마음이 상하는 겁니다. 돌이켜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로 그렇게 온전히 나아가야 하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게 아니라, 들으면 들을수록 어떻게 되는 겁니까? 기분이 나쁜 겁니다. 그래서 기분 나빠 죽겠네 라고 하는 그들의 마음 가운데서 악함이 회복되지 않는 마음이 생기니까 그 죽음에 대한 투영을 누구에게 옮기는 거냐면요, 예수님에게로 옮겨버립니다. 그리고는 전혀 죄에 허물이 없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일로 그들이 나아가는 그런 그 어처구니 없는 그런 죄를 범하게 됩니다. 굳이 예수님이 꼭 죽어야 하는 이유를 만약에 발견을 한다면요, 불경죄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일 수 없는데 인생이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죠. 그 불경죄를 이스라엘의 법으로 하면, 구약의 시대로 하면 돌을 쳐서 그렇게 멸할 수 있지만,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가고 있던 로마 치하에서는 그것을 사람을 죽일 수 있을 만한 그런 그 죄가 못 됩니다. 그래서 이런저런 흉계를 가지고 아무리 예수님을 로마의 법정에 세우려고 해도 죽일 만한 그런 일을 발견하지 못하니까 온갖 모함을 통해서 결국에는 이 일을 사형으로 몰고 가지 않으면 빌라도에게 로마의 총독으로서 로마의 황제를 배신하는 일이 된다라고 그렇게 그 상황을 몰아가면서 정치적인 압박으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내몰아 버리는, 정말 살인을 저지르는 그런 일들로 내몰아 가게 됩니다. 그리고 백성들은 왜 이렇게 예수님을 죽이고 싶어 했을까요? 그러니까 그들 안에 있던 기대가 채워지지 않습니다. 대제사장과 그리고 백성의 장로들, 또 로마의 압제라고 하는 현실적인 상황 가운데서 그것을 해결해 줄 다윗의 아들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하등 관심이 없으시고 성전을 정화하고 그리고 여전히 말씀 선포하고 그들이 그토록 기다리고 있었던 그 육신의 삶의 회복의 어떤 영역에 대해서는 예수님이 마치 관심이 없으신 것처럼 행동을 하니 그들도 예수님에게서 배반감 같은 것들을 느끼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먹고 배부르게 해주셨던 그런 벳세다 광야에서 5천 명이 먹고 혹은 그 이후에 또 다른 그런 그 역사로 그 비슷한 유사한 일들을 이루어 내셨던 것과 같은 그런 일들이 실제로 매번 반복되어져서 그들이 그야말로 평안하게 살 수 있는 예수님 때문에 다윗의 그 안연한 그 삶, 다윗과 솔로몬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렸던 그 영광스러움의 회복에 대해서 꿈꿨는데 그것이 주어지지 않으니까 죽어야 한다라고 하는 결과로 내몰아 갔던 겁니다. 이게 얼마나 악한 일입니까? 그래서 예수님의 죽음에는요, 예수님 한 분만 선하시고 그 이외에 나머지 모든 대상들은 다 악한 자들로 그렇게 서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일들이 진행이 되어져서요, 예수님이 3시 그리고 6시 그리고 9시에 그 생명이 떠나가시면서 마지막 소리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라고 하는 하나님 하나님 나를 어찌하여 버리셨습니까? 라고 하는 그 절규의 음성과 함께 예수님의 영이 육체를 벗어나게 되는 그런 일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때 동시에 있어진 일이 뭐냐면요, 성전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지게 되는 일이 있어집니다. 이것은 놀라운 일이어서 성경이 기록하는 것이 아니라 이 일은 몇 가지의 중요한 그런 그 일들을 가지고 있는데 찢어지면 안 되는 것이 찢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찢어지면 안 되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역사 가운데서 찢어지게 되었는데 그게 밑에서부터 위로 찢어지면 누군가 사람의 인위적인 작업을 통해서 찢어진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지만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지는 것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이 찢어진 것으로 그렇게 성경이 표현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사다리를 가지고 가서 위에서부터 찢을 수도 있지 않겠냐 생각을 할 수 있지만 그것은 성전이나 성막에서는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심지어 지성소에서 그런 일들이 이루어지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기 때문에 100% 하나님께서 위에서 아래로 찢으신 그런 그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왜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졌을까요? 이것이 찢어지는 과정 가운데 되어진 일은 첫 번째는 하나님의 침묵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면서 필요한 이야기들 외에는 신음 말고는 하지 않으십니다. 좌우의 강도들과 이야기한 것은 서로가 서로를 변론하거나 그런 이야기들이 아닙니다. 거기에 달린 자들 가운데서라도 구원할 자를 위해서 예수님의 입은 움직여집니다. 그리고 꼭 필요한 하나님과의 자신의 힘겹고 아픈 상황을 인하여서
하나님 앞에 필요한 내용들이 그렇게 아뢰어집니다. 내가 너무 힘들고 외롭습니다. 어찌하여 나를 버려두십니까? 라고 하는 그런 류의 말씀으로 예수님께서 그 이야기를 하시지, 나머지의 이야기들 가운데서는요, 그 모진 조롱과 고개를 흔들며 지나가는 악한 모습과 그런 태도들을 뭐라고 비난하거나 아니면은 거기에서 내려오셔서 자신을 설명하시거나 그런 일들을 일절하지 않으시고 계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침묵하세요. 그리고 예수님의 침묵과 함께 정말 이야기를 하고 싶은 성부 하나님, 성령 하나님도 여전히 침묵하십니다. 왜요? 이 일이 다 이루어져야 하니까. 그래서 이 침묵과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지게 되는 이 일이 나타내주고 있는 그런 그 이야기는 무엇이냐면, 비로소 다 이루어졌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신 죄인들에 대한 회복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회복되어지는 일로 이루어졌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가로막고 있던 이 막이 찢어지면서 마치 극장에서 공연이 이루어지기 위해 가지고 양쪽으로 휘장이 열려지면서 등장 인물들이 나오거나 혹은 모든 막이 끝나고 나서 출연진들이 다 나와서 새로운 인사를 하는 것처럼 새로운 시대가 개막이 되어지는 것에 대해서 다 이루어진 일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일은, 이 침묵은요, 패배나 혹은 슬픔에 대한 것으로 최종 결론되어지는 그런 침묵과 위에서부터 아래로의 찢어짐이 아니라 새로운 시대의 열림과 또 그리고 하나님이 일정 부분은 그 마음을 찢으시는 일이 맞습니다. 그 슬픔을 표현하는 일이 맞지만 우리를 위해서 찢어주신 것으로 그렇게 볼 수 있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또 이 침묵과 찢어짐이 가지는 의미가, 또 하나의 의미, 두 번째 의미가 무엇이냐면요, 혹이나 있을 죄인들의 회복에 대해서 기다려줌의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침묵이 우리의 죄악과 어떤 영역의 삶의 영역 가운데 지속하여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면 그것은 하나님이 모르시는 것도 아니고요, 방치하는 것도 아닙니다. 입술이 움직여지고 하나님의 선포가 있을 때는 그 결과는 돌이키지 않은 결과에 대해서는 그 심판이라고 하는 것이 주어지게 되어 있는 것이 인생이 살아가는 삶의 모습입니다. 그래서요, 이 고난주간은 우리에게 회개를 독려합니다. 하나님의 침묵은 우리가 다시금 하나님 앞에 살고 온전케 되어질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데, 그 주의 십자가의 달림은 그냥 감상적인 일이거나 혹은 꼭 그 일이 이루어져야만 되어지는 일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우리 가운데서 있어지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계획의 선포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는 것이 감동이 있고, 주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구나 라고 하는 것에 대한 그런 식의 감정적인 어떤 기쁨과 충만이 아니라, 그것을 누림과 동시에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행했던 말이 예수님의 심장을 힘들게 하거나 나의 형제와 이웃과 아내와 자녀와 부모와 누군가에게 힘들게 만들어버린 어떤 일들이 있다면 주님 앞에 평가받고 주님 앞에 그 죄가 낱낱이 드러나게 되면서 왜 네가 이렇게 했느냐라고 하는 그 평가 이르기 전에 돌이킴의 모습으로 그리스도의 그 피 흘리심으로 범벅이 된 주의 피가 우리의 영혼을 만지고 회복하게 될 때, 그게 피로 말미암아 얼룩진 모습인 것 같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는 비로소 그때 흰 옷을 입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힘입고 받게 되는 구원에 대한 증거는 감사하게도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루터를 통해서, 칼빈을 통해서, 우리의 많은 믿음의 선배들을 통해서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어진다라는 확신을 가지게 됐습니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건지 모릅니다. 100% 믿어야 하고요, 100% 믿습니다. 다른 이외에는 구원받는 길이 없습니다. 오직 믿음으로만 의롭게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믿음과 그 의로움의 주관자는 우리가 아니라 그 최종적인 그 의와 믿음에 대한 평가자는 여호와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성령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믿음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의 믿음 생활은요, 하루하루가 두려움의 연속입니다. 그래서 겸손해야 하고, 그래서 머리를 조아리고 내 심령과 말과 행위 가운데 무엇이라도 어디에서 하나님의 기준과 가치에서 떨어진 것이 없나 종된 심정으로 그것을 돌아보는 지혜가 있어야 하나님의 온전케 하심이 우리 가운데 매일매일 역사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게 십자가 앞에서 저희가 사는 길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로 이 침묵과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지는 이 휘장이 가지는 의미는 뭐냐면, 슬픔이 지나가고 하나님의 심정이 찢어지고, 그러나 이 찢어진 하나님의 심정 가운데 되어진 자기 백성을 위해 온전히 헌신하며 죽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이루어지고 나니까 하나님과 인생 사이에 더 이상 가림막이 존재해야 할 이유가 사라진 겁니다. 그리고는 그 예루살렘 성전이 더 이상 의미 없어도 되는 상황이 벌어지면서 하나님의 성령이 찢어진 휘장을 두고 바깥으로 나와서 하나님의 성전되어 살아가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모시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의 심령 가운데, 그리스도인의 심장 가운데 하나님의 영은 임재해 주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더 이상의 죄로 말미암는 가로막음이 사라졌다는 겁니다. 그래서요, 이 고난주간은 힘겹고 어려운 십자가의 고난을 묵상해야 하는 날이지만 동시에 기대하고 여전히 믿음으로 바라보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감사로 주님 앞에 나아가야 하는, 사실은 어떤 의미에서 기쁨의 그런 날이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의 십자가가, 그리고 주님의 침묵과 하나님의 침묵, 그리고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지는 이 휘장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에게 얼마나 감격스러운 일이냐면요,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되어져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휘장이 가로막혀 있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알고 계시죠? 죄 때문입니다. 근데 그 죄는 무엇에서 비롯되었을까요? 아담이, 그리고 하와가 하나님처럼 되고자 해서 선악과를 따먹는 죄를 범하는 것을 통해서 그들이 죄를 알게 됩니다. 그리고 죄인이 되어버립니다. 그러고 나니까요, 그들은 잠시도 가릴 수 없는 나무잎으로 자기의 몸을 가리고, 그리고 하나님을 배울까 두려워서 그들이 했던 일이 뭐냐면 나무 뒤에 숨는 겁니다. 그 나무 뒤에 숨었는데 하나님이 그걸 보지 못하셨을까요? 아담아, 하와야, 왜 숨어 있느냐?
나무 뒤에 숨는다고 가려지지 않는 나무 뒤에 숨게 됩니다. 그런데 그 모든 죄의 결과를, 그 죄과를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지시면서 그는 나무의 뒤에 숨으시는 게 아니라 나무의 위에 걸리시면서 그것을 바라보고 그것이 모세의 놋뱀처럼 우리의 모든 죄가를 도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어질 것으로 믿고 의지하며 바라보고, 그리고 휘장 가운데 나온 주님을 만나고 영접하는 모든 인생에게 하나님 앞에 서는 길이 되게 역사해 주셨습니다. 이게 주님의 우리를 위해 달리신 십자가입니다. 그리고 참된 안식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이 하나님의 침묵과 예수 그리스도에 저항하지 않으신 하나님 앞에서의 거룩한 아픔과 몸짓이 오로지 100% 우리를 위해 감당하신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마음에 새기고, 그러면요, 주님의 십자가 앞에서 머리 흔들고 지나가거나 그걸 보고 조롱하거나 혹은 나의 죄를 가리고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척하는 모습은 보이지 않아야 합니다. 여러분, 고난주간 동안에 계속해서 말씀드렸지만 인간이 가장 아름다울 때는요, 회개할 때입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죄인이 의인이 되어지는 순간이거든요. 우리는 높아져야 하고 남을 상하게 해서라도 이기면 내가 돋보이고 좋아 보이는 줄 압니다. 말로 이기면 이긴 줄 아는데 너무 어리석은 일이에요. 해보셨습니까? 저 해봤거든요. 말로 누군가를 이겨보니까 마음에 독을 품더라고요. 결국에는 다 돌아옵니다. 누군가를 내가 남들보다 힘이 세서 꿀밥 먹이고 괴롭히는 일을 해봤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저를 교훈하려고 하시니까 더 큰 자를 보내서 더 세게 맞는 꿀밤을 맞게 하시면서 깨닫게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누구 앞에, 무엇 앞에서 그리스도인다움으로 살아가려고 하십니까? 세상 사람들 앞에 더 드러나지고 더 주목받고 더 뛰어나봐야 그것으로 세상 가운데서는 더 잘 산다는 소리 들을 수 있을지는 몰라도 그것 때문에 주님 앞에 평가되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제가 큰 목회,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하고 놀랍게 주님 앞에 일했다고 해서 그게 주님 앞에 영광받아야 될 일이 될까요? 잘했다, 충성된 종아, 칭찬으로 족한 일입니다. 왜요? 다 주님이 하신 일입니다. 다 주님의 성령이 하시고 도구됨으로 쓰인 역할만 받았을 뿐이지 모든 것은 다 주님이 합력하여 이루신 일의 결과라는 겁니다. 낮아지십시오.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고개 빳빳이 들고 쳐다보지 말고 고개가 떨구어져야 하지 않을까요? 왜? 우리의 죄 때문에 달리셨는데, 여러분 때문에 달리신 겁니다. 저 때문에 달리신 거예요. 근데 그리스도인들이 너무 잘났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저를 비롯해서 너무 교만합니다. 우리는 절대로 그리스도일 수 없습니다. 아무리 여러분들이 믿음이 좋고 아무리 십자가를 묵상하고 아무리 의로워지려고 해도
저와 여러분들은 결단코 그리스도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의로운 척 하세요? 왜 다른 사람의 심장에 못을 박는 이야기를 하고 타인을 모멸감을 주면서 무너뜨리는 것을 즐거워하면서 내가 더 큰 자인 것처럼 생각하고 말하고 이야기를 하십니까? 주님 앞에서 죽는 일입니다. 무서워하셔야 해요. 두려워하셔야 합니다. 옆 동네 교회의 성도가, 옆 동네 교회의 목회자가 회복되고 잘 되는 것, 저는 아무런 관심이 없습니다. 승동교회의 교육자인 제가, 우리 부교육자들이, 장로님들이, 권사님들이 혹이라도 하나님 앞에 책망받는 자리에 갈까봐, 그래서 돌이키지 않고 뻔뻔하게 고개 쳐들고 살다가 자신이 의로운 줄 그렇게 살다가 주님 앞에 서게 되었을 때, 내가 너를 모른다, 너는 네가 양인 줄 알았지, 넌 염소였어, 한쪽 편으로 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떡하려고 그러십니까? 승동교회의 127년의 역사는 우리가 만들어낸 게 아닙니다. 제가 뭐 대단해서, 여러분들이 정말 뭐가 대단해서 그 자리에 다 가셨고 장로님이 되셨고 권사님이 되셨고 그렇게 하십니까? 죄인이어서 부름받은 겁니다. 죄인이어서 부름받은 거예요. 127년의 역사는 주님이 이어주셨기 때문에 감사할 일이지 우리가 자랑할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제가 전혀 원고에 없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제 설교는 이미 10분 전에 끝났습니다. 이 원고상으로. 그 이후의 모든 이야기는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한 분 예외 없이 엄중히 받으셔야 합니다. 저는 매 순간 하나님이 우리 승동교회를 너무 사랑하시고 승동교회 성도님들을 너무 사랑하신다는 걸 느낍니다. 왠지 아세요? 말씀을 전할 때마다 성령의 충만을 주세요. 여러분들이 저를 어떻게 보실지 모르지만 제가 이 자리에 섰을 때만큼은 단 한 주도, 단 어떤 시간도 그 성령의 감동과 말하게 하심 가운데서 피해 있은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살기를 원합니다. 제가 주님 앞에서 우리 교회를 섬기는 동안에 가능하면 낮아질 수 있는 대로 낮아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을 위해서가 아니에요. 제가 살기 위해서입니다. 우리 장로님들, 이 자리에 코로나도 두려워 않고 나오신 장로님들, 제발 겸손해 주십시오. 성도 앞에 겸손하지 말고요,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제발 섬겨 주십시오. 이 메시지를 함께 듣고 있는 권사님들, 안수 집사님들, 집사님들, 성도님들,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 제발 낮아져 주십시오. 여러분, 지금 주무시고 계시는 분들은 주무셔도 돼요. 하나님이 깨우신 분들만 앉아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깨우시고 듣게 하시는 자들만 이 말씀을 들어도, 그리고 거룩한 영적 각성 가운데로만 나아가도 우리 교회는 됩니다. 1000명, 2000명 안 돼도 돼요. 저와 우리 사랑하시는 성도님들만 주님의 말씀과 뜻 가운데 세워지면 승동교회는 주님 앞에 5달란트,
열무나 받은 교회가 될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아멘이십니까? 집에서도 대답하십시오. 아멘이십니까? 그래야 삽니다. 여러분, 제가 우리 성도님들을 정말 사랑합니다. 그리고 더 사랑하고 싶습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듣기 아픈 얘기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귀에 즐거운 이야기, 들으면 웃은 이야기, 저 얼마든지 할 수 있거든요. 아프시잖아요. 저도 무지무지 힘듭니다. 이야기하지 않는 것보다 이야기하는 일이 훨씬 더 힘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말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살아나야 하기에 말씀드립니다. 무엇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이 강하게 말씀하게 하시는지 저는 모릅니다. 누가 들어야 할지 저는 모릅니다. 그러나 주어진 역할과 자리와 상황에 충실하게 순종할 따름입니다. 이것 때문에 저를 미워하실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서십시오. 그리고 혹이라도 회개할 것들이 있다면 주님 앞에 내어놓고 기도하며 나가십시오. 가장 아름다운 주님과의 만남이 이루어질 겁니다. 이제 우리 찬양 드리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는 시간 가질 텐데요, 338장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우리 영혼의 휘장을 찢으면서 우리의 주가 되시고 능력이 되신 그 주님과의 거룩한 만남 가운데로 나아가시기 원합니다.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하네.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내 인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내 고생하는 것 옛 야곱이 돌베개 메고자 갔습니다. 꿈에도 소원이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천성에 가는 길, 천성에 가는 길 험하여도 험하여도 생명길 되나니 생명길 되나 은혜로다. 은혜로다. 천사날 부르니 천사날 부르니 늘 찬송하면서 늘 찬송하면서 주께 돌아가기
받아서 하늘 쌓인 것 본받아서 숨질 때 되도록 숨질 때 되도록 늘 찬송하면서 늘 찬송하면서 주께도 나가기 원합니다. 주께 떠나가기 1절 한 번 더 찬양 드립니다.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하니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라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내 일생 소원은 내 인생 소원을 네. 늘 찬송하면서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가기 주께 떠나가기 원합니다. 원합니다.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이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내 일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내 인생 소원이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가기 주께 떠나가기 원합니다.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옷을 찢지 말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옷을 찢어도 그렇게 죄를 물었어도 결국에는 망해버렸는데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 하면서 날마다 옷만 찢고 날마다 죄만 무릅쓰고 그렇게 살다 그렇게 주님 앞에 서게 될까봐 무섭습니다. 제가 그렇게 살다가 그렇게 살까봐 무섭고 제가 섬기는 여러분들이 그렇게 살다가 주님 앞에 평가받을까 무섭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저를 보고 너 뭐하다 왔니? 너 뭐하다 왔니? 내가 그렇게 중요한 교회 그렇게 중요한 성도들을 내 백성들을 맡겼는데 너 뭐하다 와서 다 지옥 보내니? 왜 다들 이렇게 교만해서 왔니? 혹이라도 그렇게 말씀하실까봐 한 분이라도 그런 분이 생길까봐 저는 너무너무 두렵습니다. 이 고난주간 내내 겸손을 저에게 강조하시면서 하나님이 너무 두려운 거예요. 나를 위해 십자가 지신 그 주님이 너무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회개해야 흰 옷을 입습니다. 회개해야 흰 옷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을 수 있습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주여 나의 죄와 허물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불경하게 한 것 있으면 용서해 주시고, 사람 앞에 마음이 상하게 하고 내 교만한 말 때문에 누군가가 상처받게 하고 불이익을 끼치고 거짓 행하고 어리석고 악하게 행한 모든 것들이 있다면 주님 앞에 내어놓고 정함을 얻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그게 고난주간이거든요. 이 시간 묵상으로 기도하셔도 되고 소리 내서 기도해도 되고, 첫 번째 기도 제목,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의 죄와 허물을 내어놓사오니 주여 용서하여 주옵소서. 죄인 모습 가지고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내어드리는 기도로 하나님 앞에 우리를 드리는 회개의 기도를 올려드리길 원합니다. 다 함께 기도드립니다. 아버지, 아버지, 주여, 아버지여, 주님 오직 온전히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와 은혜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씻겨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흰 옷 입고 있는 줄 알았는데 내 영혼 가운데 때묻고 얼룩지고 교만하고 악하고 추악한 모습들이 아버지 원치 않았는데 아버지요 원하지 않았는데 내 모습 가운데 입혀져 있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주여, 나의 아버지를 하나님 아버지를 주께 하나님 아버지를 주님 앞에 살게 하옵소서. 주님 앞에 부유하게 하옵소서. 주님 앞에 잘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서 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아버지, 우리 사랑 아버지, 하나님에게 하고 돌이키며 하나님의 말씀과 뜻 가운데 쓰임을 받아 성령의 충만을 오직 오로지 주의 영광과 은혜와 능력과 뜻 가운데만 살아가셔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하나님 영광 돌리는 일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소망하며 나아갈 하나님, 살아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이제 우리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기도하며 나갈 때 나라와 교회와 가정과 그리고 이 땅의 코로나를 위해서도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코로나가 이 세계 가운데, 우리나라 가운데 왜 이토록 우리를 힘겹게 하는 도구로 쓰임받을까요? 여러분, 죄 때문입니다. 그게 뭐 박쥐 때문이든 천산갑 때문이든, 아니요, 걔들은 아무 죄가 없어요. 죄 때문입니다. 악함 때문에, 인생의 악함 때문에 비롯되어진 일입니다. 그런데요, 이 땅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너무나도 많은 인생들이 회개를 모릅니다. 왜요?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이죠. 우리나라가 너무나도 힘겹고 어려운 시절을 보내고 있는데 이유가 뭐겠습니까? 이쪽 정당, 저쪽 정당 때문일까요? 죄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고, 오직 하나님의 가치와 기준으로만 바라보고 살아가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여러분, 여러분들 때문에, 저 때문에, 우리 때문에 하나님의 정의가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런 나라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코로나로 수고하고 애쓰며 헌신하고 있는 우리 의료진들과 또 불쌍한 우리나라와 주님 오실 때까지 쓰임받아야 하는, 그리고 이 땅의 수많은 교회들과 우리 가정과 승동교회가 하나님 앞에서 쓰임받는 기쁨과 능력 가운데 회개의 영이 충만해서, 회개의 영이 충만해서 성령의 충만을 입는 교회들로 우뚝 설 수 있게 달라고 이 시간 우리 주님 한번 부르고 기도하고 개인적인 기도 제목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주여 은혜와 사랑을 사회과 하나님, 주여 은혜와 능력 같은 가운데 오전에 함께 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이 땅과 세계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주의 말씀과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 주의 회복과 아버지 하나님 회개를 맛보아할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죄악 세상 가운데 흑만 죄악 가운데 놓여있는 죄를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오직 주의 은혜와 능력으로 그 십자가를 우리를 위해 주십니다. 아버지 택한 백성 주님 구속하소서. 주여, 우리가 세상 가운데 빛 가운데 소금 가운데 역할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성령 하나님 역사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시간들을 통하여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나라가 주님 앞에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우리들이 끊임없이 이 땅에 하나님 앞에 거룩한 아버지 주의 나라로 쓰임받아 주의 백성들이 거룩한 연합이 되어지기를 주여 간절히 원합니다. 아무것도 아니라는 우리들은 그저 아버지, 나라의 백성이 주님 앞에 어리석고 악하게 행한 일이 있다면 주여 하나님만이 선하시며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 영광을 하나님만이 주의 은혜와 주의 해결하실 분임을 우리 하나님의 모든 것을 인정하고 정 베풀어 주시기를 하나님만 주여 간절히 원하오니 하나님의 그 선하신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만 바라고 소망하며 하나님의 영광, 은혜와 능력의 상태에 붙들린 말이니 아버지 백성, 아버지 성동교회 하나님 지구교회를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여, 주의 능력이면 우리가 서겠다. 아버지, 주의 은혜와 능력이면 우리가 서겠다. 아버지 하나님, 오직 말씀해 주시고 오직 주의 은혜와 능력 가운데 함께 해주셔서 아버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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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도교회 성도들의 아버지 하나님, 주여 안위를 주장하시고 명분자 함께 하시고 힘겹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는 자 주의 회복을 경험하게 하셔서 예수 안에 잘
주님이 높이시는 성도들의 모임, 회복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의 모임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순방교회 가운데 함께 하시고 우리의 가정과